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이 다시 로마 가톨릭화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짐 속에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어떤 압박감이 있을 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인 플라워호를 타고 110여 명 되는 분들이 무려 5,400km의 항해를 하고 신대륙 아메리카, 지금 미국에 닿고 그 땅을 밟으며 첫해 수확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절의 유래가 지금 교회력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또한 지키게 된다는 것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구약에는 보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리고 곡간에 채우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과 그리고 신약, 오늘 교회의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기념적인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현재적 의미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것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올해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에 이 드려지는 현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살아온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했는가 하는 1년 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성찰되어지고 또 평가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는 현재의 감사절을 통해서 내년은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적 의미에 또한 교훈을 갖는, 결단을 갖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게 현재 이 시간에 드려지는 감사 절기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교회를 세워오시느라 코로나 그 감염 속에서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또 어떨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세우간 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새해에는 더 주의 일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해 보는 아름다운 감사 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이유가 뭔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뭔가,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알았다면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 두 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모든 종교는 감사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도 감사하는 사람을 인격자라 하고, 또 됨됨이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예절 바른 인격자가 되도록 교육되어져 가고 있음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있어서의 윤리나 도덕도
감사를 가르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감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어야 되는가? 감사의 이유, 어떤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내용이 더 일반적 감사보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내용이 더 성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감사에 대하여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 한 해의 삶을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어떤 감사자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개념은 대상적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관계, 이 대상적 개념인데, 무엇인가 상대방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에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어떤 표현인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무엇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거기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면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먼저 감사의 이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내용이 그러면 무엇이어야 되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며,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내용에 우리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은혜로 받았느냐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함을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어찌했습니까?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를 상실했는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살게 되었는가 하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그리고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와 그리고 사망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자요, 또 우리는 전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어쨌습니까?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통해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무엇의 종로로 타고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끌려다니는 종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떤 대상적 개념으로서의 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 선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들을,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권속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의인의 삶을, 거룩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해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죄의 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성령의 법 아래서 누구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같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같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아래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어디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주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기억하시면서 우리 17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누구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교훈한 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인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는 무엇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엇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교회의 성도와 직분자들이 되게 하심에 대하여 뭐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 조건은 무엇을 많이 얻고 적게 얻음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죄의 종에서 의인의 종이 된 것에 대하여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었을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끌려다니며 이 땅을 허무한 세상이라 고백하고 방황하며 돈을 목적으로 하며 살다가 그것을 잡았다, 성취했다 느끼는 그 순간 나이가 들고 육체가 쇠하고 질병이나 아니면 자연사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앞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에 대하여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허무함의 고백이 영원토록 멸망의 길 지옥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는 직분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세 얻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가 하면, 감사의 내용물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오늘 여기 과수들을 놓았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감사에 예물된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22절 쭉 읽었지만요, 한 단어,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자, 보십시다. 그러나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죄의 종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믿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의 내용물이 뭐야 되느냐? 자, 보십시다. 이제는 너희가 뭐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누가 되지요? 감사의 예물이 됩니다. 여기 당감, 사과, 배추가 감사의 예물이 되지만, 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잃어버린 자유의 의지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의인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감사의 내용이 뭐로부터 자유한 것에 대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내 자신의 몸이, 내 자신 자체가 감사하는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다 드려지는 예배의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감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절망이 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의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가 감사의 내용물이 되어져야 된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된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은혜의 감사의 내용을 모르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허무함에 끌려다녔습니다. 멸망과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 좌절감 속에 끌려다니는, 미래를 향해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 속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일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예물이어야 됩니다. 우리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삶이 우리의 감사의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감사를 알았습니까? 그러면 감사자가 드리는 예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감사하는 종됨을 또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여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되어진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으로 성숙해 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 이 거룩함의 열매가, 거룩함의 삶의 열매가 감사를 아는 성도들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디와 구별되었다고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그리스도의 의인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달라야 됩니까? 다르지 않아야 됩니까?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감사하는 내용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찌된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구별된 자들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감사의 예물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데, 우리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는 선한 열매가 무엇인지, 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구별된 성도들이 삶의 열매로 드려지는 내용이다. 그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그죠? 그러면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맺어야 되는 이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서 22절, 23절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삽니까? 19절 다시 봅시다. 시작. 세상 사람들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로부터 우리는 어찌된 자들입니까? 구별되어져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죠? 자, 다시 한번 22절부터 시작. 오직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맺을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룩함으로 의를 이루어가는 선한 열매, 성화의 열매, 성숙의 열매,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와 현저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감사절을 지내시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분냄과 시기함과 탕짓는 것과 관용과 용서하지 못한 것,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며 살아왔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여기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하나님께서 이 예물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감사함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을 예물로 받으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사람들은 대상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 예물이, 드림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예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의 영생이 뭡니까?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삽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 이후에 오는 영광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삶으로서의 감사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의 감사 예물입니다. 무엇이 감사 예물이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 예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호령소리로 오시는 그때 우리는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부활되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고, 백보자 앞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나누어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며 주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하면, 옛사람에 취하면 재림의 신앙이 없어집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된 자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영생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하여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산다. 윤회되어 오는 게 아닙니다. 환생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제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은 영생이다. 23절입니다. 시작. 다시 결론해 줍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감사의 예물 알았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았습니다. 감사의 이유 알았으므로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그러면 감사하는 자로서 우리는 뭘 드려야 되는가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초만. 그러면 나는 왜 감사하는 내 자신의 삶이 예물되어 있지 못한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귀신의 장난이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현대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요, 생쥐를 놓고 쥐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쥐에게 사슬을 이렇게 한 10m 되는, 한 1m 되는 사슬을 이렇게 묶어 놓고 전기 자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극이 오니까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도망을 가는데,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어디에 딱 걸립니까? 1m 사슬에 딱 걸려서 1m 이상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지 못합니다. 또 잡아놓고 또 자극을 합니다. 1m의 사슬을 묶어놓고 3번, 4번 그 자극의 실험을 받은 쥐를 두 번째 사슬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m 이상 나아가는 것을 어쨌습니까? 포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용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무기력 학습. 이게 뭔가 하면은 벌써 몇 번의 1m를 넘어가지 못하는 자극을 통해 행동해 보았는데 거기에 1m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입력되어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m를 나는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무기력감입니다. 그래서 무기력 학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슬에 내가 묶여 있으면은요, 그 사슬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슬 너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것에 줄에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움직이는데 몇 미터밖에 안 간다고요? 1미터밖에 안 가요. 무엇이 없는데도, 줄이 없는데도.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무기력 학습이라고 했다, 그죠? 자, 사슬을 묶여서 자극을 경험하지 아니한 생쥐를 세 번째 놓고 전기 자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녀석은 사슬에 매인 무기력적 경험이 없으니까 어디를 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무한대의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누리며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학습되어진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분쟁과 시기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들이 학습되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 예배할 때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예배당을 떠나면은 그 사슬들이, 세상의 사슬들이, 육체의 현저한 사슬들이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무기력적, 영적 학습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감사의 이유와 은혜 받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너희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그 사슬을 십자가에서 끊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되어지는 영생의 생명을 내가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끊어진 사슬을 인식하고 감사의 자리로 저 멀리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조그만 어려움 앞에. 왜 두 번 실패하면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고민합니다.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몇 번 떨어졌는데 돼? 안 돼, 포기해. 너는 안 돼. 너는 다른 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사슬에 묶인 자들이 사슬에 묶여서 고민하는 자들을 향하여 평가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광의 세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감사의 영원한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감사로 저 천국의 포구를 열도록 하지 못하는 사슬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아픔, 소위 말하는 어두움의 자아, 어두운 자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무의식의 세계 때문에 상처와 원망과 분냄, 그것에 사슬에 묶여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사슬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감사절에 끊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끊어야 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영광의 세계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건강하고 활기찬 성령의 역동적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날 성령이 내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는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계층에 있어서 해석을 조금씩 달리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원리적 의미를 보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안에는 계층이 없다. 어린아이가 없고 노년이 없다. 성령의 힘을 주시면 모두가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들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80이라고는 나이가 우리를 묶어 놓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면요, 나이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차등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유무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령 안에서는 평등합니다. 존엄합니다.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새해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늙은이와 어린아이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 남중과 여종들 되어서 성령의 충만하심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0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10살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일하는 교회가 되면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합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바꾸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감사의 재물을 알았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감사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각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다가 무슨 눈으로 보게 됩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우주 만물 피조의 세계 안에 누가 계신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성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내재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배추 하나를 봐도 아이고 맛있겠다, 맛없겠다, 벌레 많이 먹었네, 아이고 얘는 싱싱하지 못하네,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한 포기의 배추를 보면서 거기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계절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농부들을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관리 있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에 대하여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라합시다. 감사의 시경이 넓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놔놓고 감사의 지경을 넓히지 못할 때는 생각합니다. 음식이 짜니, 음식이 싱겁니, 맵니, 궁합에 맞니, 안 맞니?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좁힙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이 모든 과일들이, 채소들이, 동물들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웃이 있고 수고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농부가 있고 어부가 있고 다 헌신하는 수고의 사람이 있음을 믿는 지경을 넓힌다면 콩나물 하나를 먹으면서도 우리는 영상화되어진 것, 하나님의 신성함을 기억하는 영상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수십 개의 영상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길러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한 농부들과 수고한 이들에 대한 감사, 이 콩나물을 묻혀서 오늘 나의 밥상에 아름다운 음식으로 만들어준 아내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함께 영상화되어져서 감사하는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게 유익하느니라. 그런데 지경을 넓히고 싱겁게 하라니까 짜게 했다는 둥. 와 이리 싱겁노? 좀 짜게 하라 안 카드나? 와 이리 질기노? 와 이리 싱싱하지 못하노? 그 집에 가지 마라 안 나드나? 하는 것으로 지경을 높여 다투는 우리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풍성함으로 이어가며 무기력적 학습으로부터 탈출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생의 세계를 가진, 생명을 가진 자들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되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세 가지를 딱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따라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성함과 감사의 의미를 알고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신실히 이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일시적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저앉지는 마십시오. 저 옥상에 올라가 땅을 내려다보면 내 인생이 왜 이랬는가에 대하여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여기 내가 뛰어내리면 내 인생 끝이 나고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죽어버릴까?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